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고린도 교회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요. 자기는 굉장히 잘났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가 없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한 가지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제 대피소가 있잖아. 가다 보면 대피소가 있는데 왜 대피소를 만들어놨어? 이기가 있고 위험할 때 그리 피하라는 거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뭘 만들어라? 피난처를 만들어라. 그게 도피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피난처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뿔을 잡으면 사느냐?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살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 죽인 사람이라니까.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저놈을 갖다가 미친놈이라. 저 새끼는 바보 같은 놈이라.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살인자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도피성의 구원에 들어가서 뿔을 잡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살인을 했는데 실수로 고의가 아니야. 계속 생각하고 네? 어디요? 요거 지하철 사건 있잖아요. 여자 승무원 같이 동기 아니요. 그 남자가 자기를 왕따시켰다고 칼을 갈아가지고 갓 찔러버렸잖아. 그거는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구원의 뿔을 잡았을 때는 누구도 잡아다가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해주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바울이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죄를 밝혀 주어서 누구에게로 나가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 그리스도를 놓치고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사고를 고치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죽었다. 율법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에게 죄를 들춰내서 죄가 무엇인가 멸망하지 말아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함이라. 믿음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에 평안한 척 했어요. 보호받는 척 했어요. 인도 잘 받는 척 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거기서 꺼물었어요. 그때 부릅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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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니시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요 이름을 막 한 3번씩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누가 내 이름 부르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는 사실. 깜짝을. 저는요 시골에서 제가 딱 그걸 딱 몽우병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는데요.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야, 동주야, 동주야. 놀러 가자. 그러는. 그러고 나갔는데 캄캄한 밤이요. 시계가 없으니까 몰라. 그게 몽유병이에요. 잠자는 데는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저는 별걸 다 체험했어요. 제가 말은 않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나가가지고요. 그 여름인데 잠옷 짧은 반바지에 뭐 런닝 입고 자다가 나가서 보니까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아무도 없어. 분명히 친구가 나를 불렀는데 없어. 그때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아니 친구가 부르는 친구가 없어요. 그대로 그게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이 언제 이미 힘을 얻고 언제 생기가 돌아났고 언제 성령 충만했느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안 만났구나. 내가 율법자였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알았을 때 그때의 감사가 되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렸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겠지 누구든지 지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 그건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요 다 자기 주장이 있더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의를 자랑하고 내 똑똑한 것을 자랑하려면 복음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만 말하다가 아니면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입장, 나의 주장,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에 내가 율법으로 충성했던 것이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 틀렸다. 내 고집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오기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살았다. 율법이 틀린 게 아니고 율법으로 나를 병들게 만들었고 내 영을 저주받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그렇게도 진실하고 충성된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 야, 저거 죽여. 어디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지 말이야. 뭐가 잘났다라고 그 율법은 헌신짝처럼 쳐버리면서 잘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야. 저거 죽여.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죽이도록 옷을 스데반의 옷을 자기가 갖다 놔뒀다고 했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 얼마만큼 독이 올랐으면, 율법에 독이 올랐으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까? 그것도 돌로 쳐서 죽여라. 다 미웠거든. 가서 돌로 쳐. 저거 죽여라. 정말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직접 살인자만 아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울의 그 명령 아래서 돌을 맞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조롱과 그 무시 다 받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죽었던 스데반.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립니다. 지구와 그 중간에 물층과 세 번째 저 3천층 하나님의 보호자를 봐버립니다. 그럼 뭘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겁대가리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으니라가 아니라 잠자니라.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면 죽음도 순교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문제지. 나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이 문제지, 내가 죽고 돌에 맞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보았어요. 그거를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바울이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은 죽은 거다. 율법에서 내가 죽은 거다. 그 율법을 내가 다 내려놔야 돼. 그 율법이 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부터 율법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율법으로 성공한 것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불안정하니까, 안전이 아니니까, 도피성이 아니라니까, 피난처가 아니라니까, 완전한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바울 자신을 보라. 얼마나 율법으로 참 하나님, 참 창조주,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박해왔느냐. 이거를 깨달은 거야. 이거를 발견하니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냐? 헛수고 아니냐? 내가 살아온 거 정말 가련한 인생, 헛수고의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냐?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들보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사실 나는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세 가지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오면 바울 만나겠죠.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끝났으니까. 세상에서 싸운 거고 세상에서 미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미움, 시기, 질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없다겠어.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해서 태양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는 거야. 그게 바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 아웅다웅 싸우는 건 얘는 할 일이 없지 않냐. 그거라도 열심히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지 잘난 맛에 살다가 가는 것이지 뭐. 뭘 하겠냐. 이번 주간에요. 계속 안에 사는 거. 안에.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겠냐. 네 안에 살겠냐. 네 생각으로 살겠냐. 네 방법으로 살겠느냐. 네 계획으로 네 뜻으로 살겠느냐. 네 열심으로 살겠느냐. 네 의를 주장하면서 언제까지 그 의를 주장하면서 살겠느냐. 누구 없지 않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 코 잡아보면 끝난 인생. 오라 하면 바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놔두고 가야 되는데 아니 젖 먹는 아이를 놔두고 5개월 된 어제 통영이라는 TV를 보니까요. 아니 애기를 5개월 됐는데 나눴는데 엄마 죽어버렸어. 병으로 중병으로 희귀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 그럼 소식이 없어. 그 아버지가 마누라 없는 그 아버지가 그 손자를 키워가지고 키우는 거야. 근데 이 얘가요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얘 어른 돼버렸어. 중학교 1학년인데 어디 가서 시골에 가서 옥수수 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요 옥수수를 따줘요. 그러면 옥수수를 싸지면 그거 가지고 와서 삶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가서 2개에 2,000원 팔아요.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요. 근데 이 아이가 전혀 구김이 없어. 아빠 없다, 엄마 없다. 우리 할아버지 있으면 됐어. 얼마나 잘 큰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는 거. 저는 TV에서요. 그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2개가 나와요. 2개가. 하나는 먼저 방영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고 가구를 보내주고 TV를 보내주고 컴퓨터를 사서 집을 다 수리를 해줘요. 막 신발이고 막 오만 막 가자고 막 라면이고 막 박스로니까 막 얘가 좋아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이불이고 막 침대고 새로 다 해주냐.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이 와서 해주는 아저씨들을 향하여 막 저를 몇 번씩 하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나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예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막 표현하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주 예수님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길게 하면은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 죽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해요? 초월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잘 알지요? 초월적인 초능력이라는 말 알지요?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있어요. 초월적인 능력이 나와요. 신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나오는데 진짜 누가 초월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율법이 뭔가?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율법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 그렇죠. 금요 초에 말했잖아요.
율법주의를 버려라. 윤리, 도덕주의를 버려라. 내 체질, 내 사상,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그거 잡고 있어봐야 나만 손해야. 절대적으로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절대적으로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와가 그걸 안 받더라 하면, 그거를 아니었더라 하면 하와는 성공했어요. 나를 봐버린 거예요. 나를. 야, 저거 먹으면 진짜네. 속아버린 거예요. 마귀는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 속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암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암 걸린 줄 모르고 살고서 막 열을 내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암 걸렸으면 주의를 하고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막 떠드는 거야. 더 떠드는 거야. 더 열을 내는 거야. 그 열받아 죽어버리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복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문제 굉장해요. 어떤 문제 일어나도. 그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아프다. 그만 던져. 내가 잘못했어. 내가 율법주의 할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돌 던져. 괜찮아. 나는 죽어도 싸.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나를 위하여 가진 고난 당하시면서 그 비참한 빌라도에게, 인간에게 내가 사형을 언도내리면서 내가 저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괜찮아. 창세기 6장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창세기 1장 지 생각대로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우상, 점술, 굿, 사단의 놀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그거를 꺾어야 되는데 사단의 놀이터를 만들어 간다니까. 스스로 만들어 가. 열심히 사단 막 불러들여. 바울이 나의 과거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면서 자기는 잘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울. 그게 바로 나의 생각이었다는 사실. 나의 방법이고 나의 참 웃긴 이야기였다는 사실. 그거를 아니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마음과 모든 율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사실. 이제는 율법 정신으로 안 살겠다 이 말이요. 뭘로 살겠다? 초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율법 학자의 삶은 다 고무십자처럼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진리역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이것만 위해서 내가 살겠다.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믿음이요. 초능력적인 믿음이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이 진짜 감사가 돼요. 진짜 기쁨을 누리고 진짜 행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다니까. 바울이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저는 내가 얼마나 잘했냐. 이 새끼야 너도 얼마나 못된 놈들이야. 너는 죽어야 돼. 죽어도 맞아. 돌 맞아야 돼. 이랬던 자가 이제는 내가 돌 맞아도 돼.
내가 비웃음을 당해도 돼. 내가 이제는 병신 취급받아도 돼.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살인자야. 나는 악한 놈 중에 악한 놈이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를 내가 앞장서서 죽인 살인범이야. 저는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야, 바보 같은 인간아, 네가 뭐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뭐지라도 분수가 없어도 한참 없는 놈아. 저는 지난 주간에요,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글을 3개를 썼어. 3개를. 하나님, 진짜 바울은 깨닫고 바로 깨닫고 순종하고 바로 그걸 바꿔줬잖아. 난 안 바꿔줬잖아. 얼마나 나쁜 놈이야 이 말이야. 분이 나더라니까요. 내가요, 너 같은 자식이 말이야, 뭐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것 있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참 어리석은 인생. 바울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가?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4가지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이제. 첫 번째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그게. 뻘뻘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문제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2번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요. 3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3번째. 4번째가 바로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너는 이방인과 왕들에게 나를 전해낼 사람이야. 그 언약이 언약. 그래서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은 주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향하여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초월적인 믿음의 사상. 믿음의 고백, 바울이 진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초월적인 능력,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이라. 참된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성삼위 하나님 초월적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와 사람들의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사단은 여지없이 깨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완전한 해방이 없습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 욕해도 괜찮아. 나를 비웃어도 괜찮네. 야, 바보라고 해도 괜찮네. 너는 어찌 그렇게 쪼다니. 그래도 괜찮아. 그게 초월적인 능력. 그거를 초월했다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초월해버렸다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오늘 여기 21절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길을 갔냐 이 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피조물인 존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 어디서 그렇게 까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피하지 않아.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뭐한 것이라? 헛되이 죽은 것이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갱신한 거예요. 복음 들은 즉시 갱신했다니까. 내 생각으로 안 살았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것이 틀렸어. 내 생각이 틀렸어. 내 기준이 틀렸어. 내 방법이 틀렸어. 그러니까 바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변하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거는 이거 하나뿐 아니냐. 그럼 내 평생 사는 거 이거 아니야. 내 평생 사는 거. 절대 그리스도. 절대 그리스도. 오직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하는 좋아. 이 말 한마디만 나는 듣고 싶다.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누가 무시해도 괜찮아.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좋아. 네가 어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느냐. 수고했다. 홍정길 목사님 했던 그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갔더랍니다. 갔는데 야 고장로 고생했다. 그러고 와서 맛있는 거 사줄 줄 알았는데 야 고장로 너 그따위로 못 살아? 야 너 짜장면이나 먹으라고 짜장면 시켜주더래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왔더래요. 박 집사가 왔더래요. 보니까 예수님이 쫓아가서 부둥켜 안으면서 야 박 집사야 너 얼마나 고생했냐. 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더래요. 예수님 저 장로는 고장로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짓고 헌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고 왔는데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기가 찬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홍정길 목사 저놈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못 잊어버려요. 그분 강의한 데 한번 갔더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짜장면 배달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인정받는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세요 하라고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복음은 달콤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이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시간 속에 멋지게 살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로 죽어버린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종이 복음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